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자, 실천 목표는요, 세 가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기. 세상에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기. 자, 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론적인 그 얘기들을 전부 다 외우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정리해 가지고 엑기스로 녹여서 교회 표어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실천 목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건데요.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실천 목표 이것을 마음에 좀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말뿐만이 아닌 삶을 통하여서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시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에 대한 전체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마음에 가지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면 사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 다 설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이 생각만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사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기억하시고 그래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이론들이 나오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들어보자 하시고 또 오늘 듣는 가운데 어떤 단어든 어떤 문장이든 마음에 와닿는 것을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들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어쨌든 뭐 이렇게 다 소화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내용은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푹 주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의 7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나머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7 기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가운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보냄받은 공동체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보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 지역사회.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자, 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부름받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후에 구원받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이 나시죠? 예, 그 다음 2번째는 사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또 보내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선교지로 삼고 생각하며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영역은 지역사회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자, 이것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총체적 선교 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신데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옆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가로 열고 통치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인 천국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 네 글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섯 글자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섯 글자로 줄여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글자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천국, 네 글자로 하늘나라, 여섯 글자로 하나님의 나라, 다섯 글자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보여요. 보일 때는. 자, 천국, 하늘나라 이것은 꼭 장소의 개념인 것 같잖아요. 이 땅과 대비가 되는 장소 개념의 용어인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다. 사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천국이라는 용어,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장소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타락한 이 세상,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회복이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에덴 뭐 이런 용어들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연히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림,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소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장소의 개념보다는, 장소의 개념이 있지만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고 역사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번 이제 저기 나오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 보실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원론적인 사고, 땅과 하늘 또 그리고 삶과 죽음,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건 죽음 이후에 갈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또 이런 사고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 자체를 부흥시키는 거, 여기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교회 자체를 부흥시키는 것,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에 몰두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 교단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단들은 교회와 또 교인들의 사회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돕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세상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 썩어가는 세상을 썩어가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그리고 사역하기를, 세상을 선교지로 생각하여 우리가 봉사하기를, 또 세상을 섬기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교회의 저항들을 아시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에만 유난히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상의 모든 영역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오히려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미디어의 영역이든 또 문화 예술의 영역이든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고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게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고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은 참여하여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구원의 방주니까 이렇게 와서 보라. 그래서 불러들여서 여기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 한 방면에서 딱 영혼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딱 나아가는 그런 이제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 선교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총체적 선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지역이, 직장이, 가정이, 그리고 학교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선교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총체적 선교란 읽어보겠습니다. 총체적 선교란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복음 선포와 사회 참여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하나로 포괄적인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한다. 단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만 이제 선교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총체적인 선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와 시점은 종말의 때가 맞죠. 심판의 때가 맞는데, 그러나 심판이 단번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영역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이고 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만 우리의 뭐를 통해서요? 삶과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평화와 정의와 기쁨을 실현합니다. 밑에서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따라서 시작.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게 될 미래의 하늘나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임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찾아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그런 이제 사회 참여와 사회 변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만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 충전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분명히 해서 바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6번째 선교적 교회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제가 일단은 읽고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교적 교회는 읽어봅니다. 선교적 교회는 중심 설정 조직 안에 있는 경계 설정의 언약 공동체 구조를 가집니다. 어렵죠, 말이. 중심 설정으로서의 회중이라고 하는 그 좀 연한 분홍색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한 분홍색 안에 언약 공동체, 그리고 가로 열고 경계 설정으로서의 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심 설정으로서의 회중인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죠.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뭐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본질인 선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선교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여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확장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안 살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해외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쪽짜리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본질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중심 설정으로서의 회중들인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선교와 전도의
헌신하는 교회, 외부 구제와 복지 사역에 힘쓰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 외부인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교회, 다양한 분립개척을 지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이 되시죠? 해외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 외부 구제와 복지 사역에 힘쓰는 교회, 지역 사회와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 사역도 복지 사역도 힘쓰는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 또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공간들을 또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또 여러 유익들을 위하여서 개방하는 교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는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데 성도 개개인은 이런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선교적 교회는 나의 삶과 성도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도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가지고 좀 위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자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성도들이 답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들,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함께 선교가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치열하게 계속해서 내 삶의 영역, 또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또 실천해 가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지만, 또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이, 어떻게 하면 내 학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정말 좋은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인데요. 자,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을 엄청나게 했죠. 근데 우리가 부흥이 목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더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것은 이웃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무너지면서 우리 교회가 수평 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적으로는.
근데 이런 부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의 섬김과 또 선교적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과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상에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입술의 전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실천이고 삶의 모습인데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뿐만인 사람들이라는 거, 입만 살았다는 거. 입으로는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부정직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잘하고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신뢰하지 못할 모습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입만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 입술로는 좋은 걸 다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욕입니다. 입만 살았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입술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돼요.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먼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는 전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입니다. 말과 행실에 일치가 있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선교적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미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되찾자는 이야기지, 이게 되게 오래된 길인데 잃어버린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그 잃어버린 길을 되찾아서 새롭게 갈고 닦아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전성기가 아니고 교회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잘 사수하고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잘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보면 1910년부터 2010년 이전에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교회와 선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교회와 선교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 왔다면 2010년 이후에는 교회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주장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선교 중심의 선교. 그래서 교회와 선교가 통합되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선교하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에 있었으나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적 정신과 사명들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입니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 그 다음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가상세계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세대는요. 모든 세대는 늘푸른, 우리 실버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늘푸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장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또 아동, 유아, 이미 청년 밑으로는 다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또 각 연령대에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게, 아동들은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일들을 교회가 교육으로 잘 감당해 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교육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될 때 각 연령대에 속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대로 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역입니다. 사업의 영역, 또 교육의 영역, 예술의 영역, 스포츠의 영역, 의료의 영역, 또 각각의 재능별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유난히 차별금지법에는 막 열을 내는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열을 내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를 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차별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되,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 반대하는 요소들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법으로 통과되어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것만 교회가 열심을 낼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미 반기독교적이고 아이들이 보기에, 또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서 텔레비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담긴 좋은 영화, 또 좋은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또 그런 하나님의 재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어서 문화의 영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 이것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학교 내에서도 그렇죠. 학교 내에서도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 또 가르쳐야 되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꼭 필요하고 상식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들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도 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상세계 안에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가상세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각자 자기 삶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이 지역 공동체에서 선교사처럼 행동하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성육신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잖아요. 낮아짐, 낮은 위치에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토착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일은 그냥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일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공동체에는 유익을, 개인에게는 성취를 가져다 준다. 일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는 유익을 끼치고 개인에게는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일을 한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일을 하는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란 게 무엇이냐? 자, 먼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면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하나님의 성교적 교회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에 있었던 거고요. 이게 교회가 교회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려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찾아야 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막연하잖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막연하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정리한 성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를 위해 형성되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겁니다. 지금 옆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교회 구조가요, 계속해서 와 보라, come and see,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와 보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come and see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와 보라 이렇게 초대하는 일이 쉽습니까? 와 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나 가라, 너나 잘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와 보라 이러면 막 반응하지 않잖아요. 와 보라 그러면 아 불러줘서 고마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와 보라 그러면 너나 잘 다녀, 관심 없어, 이런 얘기 들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와 보라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go and reveal 해야 됩니다. 가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급속도로 몰락하게 될 겁니다. 계속 커맨시만 외치다가는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는 급속도로 몰락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 본질인 이 선교적 교회의 이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본질적 사명인 선교를 잘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지역사회 안에 존재 이유를 가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